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꼭 개혁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란 단어를 썼을 때 다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모습 가운데 좋은 전통을 지키면서 나쁜 전통은 하나씩 고쳐가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온고지신이란 사자성어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새로움을 가까이 하고자 원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건 좋고 누구나 보다 아름답고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것과 과연 그것을 이루려는 실행의 의지에서는 동일한가 했을 때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 현실화 되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과연 내가 옳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이 바꾸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데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개혁은 되게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 종교개혁보다 그 이전에 계몽주의 내지 르네상스, 인문주의, 지적 능력이 활성화되고 지적인 호기심이 확대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지식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존재를, 진위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간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결국 나는 살아있음으로 내가 나를 잘 입증할 수 있다. 지식의 근간을 생각, 사고, 사유에서 시작하는 합리주의가 있는가 하며, 모든 그 지식의 근간을 경험에서 의뢰는 그러므로 경험론주의에 의한 로크가 말하는 대로 백지 상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노력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리가 나올 거야. 왜?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지식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근대의 그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또 계몽주의라고 하는, 당시 중세에는 소수자만이 글을 알았고 다수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림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 교육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때 중세 시대는 교육을 시킬 생각을 못 했을까? 사실 대중이 글을 모르고 무지몽매해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앞에서 니들은 편할 겁니다. 음해정책을 쓸 수 있어. 그 음해정책도 시대의 한 흐름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근대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 욕망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게 돼요. 성경은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잘못된 길을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을 인도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경이 눈 밝은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죠. 눈 밝은 사람이 우리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밝으면 당신이 소경으로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눈 밝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인문주의가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지적 호기심과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지식에 이르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 뭐냐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만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초대 기독교에서도 보면 신앙이 어떻게 이걸
하나의 시스템화, 구체화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철학의 기초에서 신앙을 쌓았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 학문인 철학으로 갖고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철학으로 신을,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단점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적인 방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변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변증하기, 발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일반 지식, 일반 진리는 뭘까? 그래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뭘까요? 바로 오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구축한다, 진리를 구축한다, 일반 진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냥 영적인 세계, 오감각이 아니라 육감각으로만 봐야 될 그러한 세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철학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모습을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감각 안에서는 다 통용되는 얘기지만 육감각의 세계 속에서 바로 오감각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보면 다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오감각을 넘어서 육감각의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는구나. 일반적인 진리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세계까지 가져야, 즉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가져야, 인간이 형성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릴 수 없는, 인간이 어떤 폼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세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세계, 그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것을 신앙에서 얘기하고 신학에서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진리나 아니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육감각에 의해서 하든지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된다? 발전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시간이 지나간 연대적인 관점 속에서 결국은 뭔가 부족한 단세포 조직이 다세포 조직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세포 조직으로 봐요. 발전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 사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를 평가해 봤을 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단세포 시절에는 아메바가 있었다면 지금은 다세포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인과관계보단 상관관계 속에서 바라보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완벽하고 원래부터 아름다운 것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때의 경륜을 따라서 봤을 때 아직 덜 오픈된 거야.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감추어진 베일이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계시한다, 알려낸다, 드러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는 누구인가? 한번 닫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문의 키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비밀이 하나씩 마치 양파 껍데기 벗겨나가듯이 벗겨지더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점진적이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과 점진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학문적 관점이면 뭔가 발전했다는 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미 완벽한 상태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껍데기가 바뀌어지면서 원래 그 모습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련, 즉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 혈설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 결론을 이끌어가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 라고 다루는 것이 10계명의 1부터 4계명에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은 인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 사이 속에서 조직을 해나갈 거냐,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으로 하게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우리는 뭔 조건을 걸어놓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개념은 조건 속에서 오는 복도 있지만 조건 없이 오는 복이 더 커다는 사실이죠. 조건 없이 복은 오기 바로 상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업가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감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단계를 걸쳐서 발전하고 수고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나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래 합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때로는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복을 받는 일반적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 기초한 하나님의 복도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대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야만이 진리가 되지만 때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갔을 때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타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평가 척도가 서로 다른 것이죠. 오감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학문적 관점이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 로고스로 나타나시는 거죠.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또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건 창조자였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럼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했을 때 그분은 곧 사랑이시다. 자체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맺느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을 맺기를 원한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저타도 모르고 남의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마치 우리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남의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친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했다면 한 번도 경험도 없고 만남도 없고 그죠? 밥도 함께 같이 먹어본 적도 없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끼리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생부라고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거부합니다. 내 현재 이 모습이 그냥 좋은데 왜 내가 그 새로운 거에 대한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설령 내 모습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조직 자체가 뭐가 엉성하다 할지고 아니면 뭐가 지금 엉망이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가 좋은데 왜 내가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그걸 고치고 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라면서요. 그럼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고 함께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을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개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는 거죠. 그냥 이 인생 있다가 살다가 태어나고 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가고 결국 사람은 죽는 건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데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 심판이 있다고 말했고 그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그건 피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으로 딱 우리에게 도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남의 아버지라고 가장하고 숨기고 배우처럼 이렇게 와서 한 사람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와이파이 마치 마귀가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 다 끌고 모집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바라본다면 친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친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 친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경제도 뭐 많아. 아버지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 아버지 없이도 그냥 살아왔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뭐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 개혁 필요 없고요.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 미래를 알면 과연 그 말이 나올까? 라는 거죠. 아니면 나를 버려두고 나를 방임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그때 개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개고생하고 산 것은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 길로 갔고 마귀의 길을 따라서 에덴의 동생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한 의미 속에서 사형 선고에 내려졌고 법적인 구속된 거잖아요. 자신의 결과에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마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에덴 동에 쫓겨났다고 하니까 내가 뭐가 잘못 없는데 쫓겨난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가지고 쫓겨나버린 것처럼 감정주의, 기복주의, 그냥 들쑥날쑥한 이런 하나님으로 평가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러나 미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건 아니지 않아? 이 길이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시스템과 그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은 안 가겠다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가 스텝이 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가? 근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이고, 너는 사람만이 있어라. 어떻게? 이마에 땀을 흘려 노구동하면서 너의 당대는 죽어가지만 인류는 존속하게 만들어라. 그럼 내가 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고 메시아가 와서 주신 거죠. 그게 순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똑똑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라.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사실 은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은혜예요.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죽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또 다른 세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문제는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건 자신의 몫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는 거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날 거다. 그러나 그걸 거부한다면 너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나마 잘 먹고 잘 살다면 그래도 후회 없겠지.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 가면 너는 후회할 거야. 근데 만약에 아버지도 없이 혼자 개고생하다가 지옥에 가서 또 개고생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준들이고 율례와 법도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때로는 명령이라, 우리가 명령하면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말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자원함도 있지만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신앙은 자원함이 기본이고 때로는 의무적으로도 같이 가는 거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갈 수만 있다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죠. 그건 요시아가 발견한 건 뭐냐?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한 50여 년, 60여 년 가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 사실은 다윗 때부터 요시아까지 보면 여러 왕들의 한 행위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 다 묻어졌고 먼지에 쌓여있다. 관심도 없고 떠다볼 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요시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hilki야를 통해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하, 우리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까? 일반 종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똑같은 비교 종교학적인 개념에서 같은 레벨의 종교학적인 개념 속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죠.
위대한 솔로몬 자체도 위대한 신앙에서 내려와서 종교에 머물다가 가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을 섭하게 했고 그런 말로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다는, 자기 자식들의 그 나라가 나눠진다는 이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죠. 과연 그 나라를 쪼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기뻤을까?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때 안 나눴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 죽은 다음에 아들 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으면서 자기 자식들 나눠지니까 더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꼭 개혁해야만 돼요? 꼭 바꿔야만 돼요? 꼭 주일에 예배 가야 돼요? 꼭 기도에 참여해야만 돼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택은 네 선택이야 라고 말을 하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선택은 네 선택이야. 그래서 영생이 너한테 있고 영벌이 너한테도 있어. 너는 어떤 걸 택할래? 살기 위해서 영생을 택하고 진리를 택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야, 네 마음대로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인생의 왕이 아니고 네 인생의 청직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단지 너에게 맡겨주었어. 네가 네 인생의 왕이면 평가받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감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걸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평가받는 거고, 평가받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좋은 평가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보는 만큼 알고 보는 만큼 행복하고 보는 만큼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인간은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준 사명이며 그것이 곧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가운데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수고하고 노력한 걸 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수고란 남자의 수고와 여자가 수고가 있고 그 중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너의 수고는 너의 직업이 되고 경제가 되어서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 예수님 믿고 일반 자연인들과 더불어 동일한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너에게는 다른 자연인과 더불어 다른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있고 너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분의 사랑 날개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너는 사랑을 꽃 피울 수가 있어.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종교로 가고 인간화 되어지는, 인간의 규칙과 규범을 따라가서 가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 머무른다면 너는 천국과는 관계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용하고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으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공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될 거야.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살 거야.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숨의 그늘에 숨어가지고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과연 어떤 거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즉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의 말씀을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뚜껑을 열어가면서 오픈시킨다, 즉 계시한다. 성경은 곧 계시의 말씀들이다. 열려지는 말씀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개혁적인 욕구를 가지고 개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왜 고쳐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고쳐야 돼.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때로 실행하기는 힘드니까 아이 내버려둬 그냥 살아.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 아니 뭐 대통령 다 해보라고 그래. 장관들 해보라고 그래. 정치인들 해보라고 그래. 그래도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무신작 주고 막걸리 나눠주고 뭐 해주고 표 받아가지고 자신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민주국가라고 이 차원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 개혁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힘들어. 권력을 내가 맡겨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차라리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좋겠지만 도장까지 찍어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내가 찍어놓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내 우리가 침뱉는 것 같이 되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러한 거에 이 국민들이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구나, 무시하면 안 되겠구만, 내가 또 탄핵도 당해야겠어,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 개혁 고치는 거 귀찮은데 왜 그래? 아니 설령 이 요시아 같은 시대에 뭐 솔로몬이 엄청나게 뭐 중주 할아버지 그분이 산당들 만들어 놓고 외교적인 문제로 악하고 나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가증한 신들, 가증한 것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 밀검, 그노스, 몰렉 이거 다 얘기해요.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들, 태양신, 이 모든 것들, 열 왕들이 만든 태양신을 누가 그 태양신을 섬기는 말과 그 모든 걸 다 나중에 요시아는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것도 베델과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과 그걸 단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부정하고 만들고 다 더럽게 만들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돌은 깨부수고 나무는 찍어버리고, 나무 불태울 수 있는 건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빻아서, 그죠? 스매시 빻아가지고 완전히 달달 볶아가지고 싹 뿌려버리는, 마치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벨과 나단 그 일당들에 의해서 인간의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완전히 부셔버리잖아요. 금송아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나눠 먹게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모세 시대부터 시작한 이 우상 숭배로, 사실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 엄청난 사건들. 근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차피 멸망해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도 여전히 그 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북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누구죠? 이세벨과 아달랴, 그 악한 세력들이 공주란 이름으로, 국제결혼한 이름으로 남유다에 파견되고 남유다에 들어가가지고 암적 요소로 발려요. 그 아들, 딸들 다 죽이고 메시아가 오는 걸 차단해버리고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오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남유다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으면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하고 잘못된 걸 고쳤을 때 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또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50년 동안 히스기야가 만든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또 그때 당시 있던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몰렉, 금오스신, 밀곰신 다 악한 신들을 다 동원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으로 복받는 게 좋아요? 수많은 별들이 보세요. 막 쏟아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별들이 나에게 복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한 분 갖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많은 스타리 호스트예요. 하늘에 있는 천체들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고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다. 엄청나게 복 받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의 감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들이라는 사실 얘기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진짜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한 분밖에 없죠? 진짜니까. 진짜가 따로 있으면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The one and only one. 유일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데 The one and only one이라고 써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이루어져요.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럼 한 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욕망이 너무 커서, 이 죄악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거꾸로 잘못된 진리의 오류성을 가지고
아니면 굴절된 지식에 진리를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혁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고, 개혁을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내 핵심 멤버 20%와 아울러서 국민들 모아놓고, 대표성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하고, 그들이 아멘하고 합시다 이끌어내가면서 개혁을 펼쳐가는 과정들이에요. 하나씩 만들어요. 국가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있던 산당들, 솔로몬 때 시작했던 그 산당들, 싸그리 다 부셔버려서 다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찾아서 남유다만 있는 게 베델까지 올라가고, 옛날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사실 그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이단 사이비잖아요. 그런 거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개혁을 해서 성공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20절의 내용으로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부수고 뭘 없애고 뭘 태워야만 할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베델까지 올라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는 외형적인 거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마음의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단계를 통해서 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아니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의 기초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쓴물과 단물을 내뱉을 수 있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혀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됐을 때 행동은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돼요. 그에 대한 실행력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죄가 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간음이 될 수 있고 도적질이 될 수 있고, 도적질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남의 것도 탐내기도 하면서 탐심으로 가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워야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르십니까? 모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걸 알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건데 그 잘못이 그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되다고 시인해 주는 게 좋아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통령이라든지 한 나라의 원수들, 그렇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제 침략에 대한 각을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해요. 왜? 중국 앞에서는 힘이 세니까 그 앞에서는 사과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니까 사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방이라고 말해요. 말이 돼요? 앞말과 뒷말이 틀리는데? 그렇죠.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분들 많지만, 좋은 대통령들 많지만 나쁜 기업가들도 많은 거죠. 상급자란 이름으로 군림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희생양 삼아서 누구를 하나 없애서 자기만 안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살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살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벌을 물을 겁니다. 심판을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걸 안다면 살인할 수 있을까요? 간음할 수 있을까요?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더 나가서 살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도해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발짝을, 아니 내가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몇 발짝을 뛰었냐 안 뛰었냐가 중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50보나 100보 어느 정도 가져갔냐,
얼마만큼 시도해서 발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지금 시도했어 라는 거죠. 개혁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어 라는 거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말조차 그런 말 나오면 딱 잘라버려요. 그냥 뭐 있어, 그냥 재밌게 살다 놀다 가면 되는 거야, 신나게 놀고 가는 거야, 뭐 굳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뭐가 있어,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가자, 등산 가고 산에 가지고 캠핑 가자, 야 놀러 가자, 야 외국 가자. 지금 코로나도 풀렸는데 막 날아갑니다. 자신의 선택이 있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택은 자유이지만 책임은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소유하였고 믿음을 소중하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직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개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의까지는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가는 것은 어떨까? 기독인은 바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고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고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마치 잔다르크가 여성에 불과했지만 그가 나아갔을 때 프랑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만큼 소비한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다 낭비한다라고 보시면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빨리 응답하면 시간을, 인생을 줄일 수 있다, 인생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을 염치와 정결로 단장하고 개혁해 나가는 모습은 어떨까? 마치 요시아가 이 나라의 부정하고 악한 더러운 가증스러운 detestable sins, detestable gods, 가증스러운 잡신들, 가증스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뽑기는 어렵죠. 어디서 뽑아야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뽑아내버리고 우리의 말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기독인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말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액티비티, 이 액션은 아름답게, 보기 좋게, 향기롭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복음의 모습으로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제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며 자기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또 마틴 루터가 기치를 들고 나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이루고 요시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감당해가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은 아니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종교개혁하고, 아니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개혁하고 말을 개혁함으로써 그것이 곧 종교개혁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아름다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며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최대한 짧게 단시간에 주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